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이 이제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시대의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좀 까다로운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의 비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직업도 버리고 어부였잖아요. 그걸 버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따라다녔잖아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희생과 헌신의 결과, 그 결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공은 주님께로 던져졌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제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땠겠어요? 동의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제청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단순히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하나의 보상심리,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헌신에 대해서 주어질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욥기를 읽다가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집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을 향한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맞지요? 그랬더니 그래, 내 종 욥이 얼마나 잘 믿는지 너도 좀 유심히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냥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욥에게 명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거지, 잘 믿는 거지.
까닭없이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제 머릿속에 전통적으로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욥이 이유 없이 의인인데 의인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이걸 이제 욥기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정론이라는 신학의 분야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욥기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믿음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가 하루는 장터에 나갔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장터에 나간 겁니다. 우리는 낮 12시,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 12시가 하루 시작이 아니고 새벽 6시가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새벽 6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가 0시, 그 다음에 7시가 1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 10만 원입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제3시, 히브리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나가서 보니까 또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9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일이 끝난 겁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12시, 모든 일이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준 거예요.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1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생겼어요. 이야,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다. 대단하다. 이 주인이 보통이 아니네. 나는 오후 3시부터 와서 3시간이나 일했으니까 더 줄 거야. 나는 6시간이나 일했으니까 더 줄 거야.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12시간을 일했잖아. 12시간씩이나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온 10만 원씩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끝에서 네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비유가.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동기는 뭔가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헌신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매우 특별한 세례식을 전라도 광주에 가서 행하고 왔습니다. 오은경 집사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례식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은경 집사님 어머니가 매우 많이 아프시거든요. 간암, 말기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길지 않을 거라시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상의하는 가운데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보고 싶고 가서 예수님 전하고 세례까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오은경 집사님과 김만규 원사님 또 사위시니까 함께 휴가를 내서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예배와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주님만을 믿고 살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오후 5시에 아마 그분들이 어머니가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오은경 집사님 어머님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발걸음 내딛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모태 적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태어나서도 교회 다니고 교회 밖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달려오셔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대 2대,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오은경 집사님의 어머니, 그 어른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밤낮 없이 새벽으로 밤까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주님의 앞에서 헌신하면서 달려왔던 제가 받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천국 갈 것이고 우리 오집사님의 어머님도 그렇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곽희문 선교사가 계십니다. 강남에 잘 나가던 큰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고 일산에 아주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만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아내와 딸과 함께 복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날 그 아내와 더불어 몽골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그 좋은 자리들, 교수직들 다 제안이 왔었지만 거부하고 몽골로 갔습니다. 빈손 탈탈 털고 간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남들보다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 사업 정리한 것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곳에서 그 늙은 몸으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대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 마치고 나서 군의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하다가 청년 의사 안수현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심지어는 병원의 청소부까지도 문상으로 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와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노숙자도 청소부도 의사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안수현 젊은 의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받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주실 거야, 이런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오직 하나,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헌신했느냐? 그럼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은 12보좌를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9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착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값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너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신의 동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동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 나갑니다. 내가 이 전투에 싸워서 이기면 내 이름이 만만이나 커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방의 원수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끌려간 포로 생활에서도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버리겠다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그냥 죽는다고 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보상을 기대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아침에 부름을 받았던 우리 오은경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오후 11시에 부름을 받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 내용은 뭐냐면 신앙은 계산이나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1년 365일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3일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투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계산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신앙은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투자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뭘 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포도원에 와서 일한 그 자체가 그것이 상이다. 나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품꾼들은 아침에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이에요.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이 일을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교의식. 저 사람보다 내가 3시간을 더 했네? 저 사람보다 내가 6시간을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의식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헌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경쟁자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만큼 일을 하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나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세상적인 경제 개념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세상의 경제 개념으로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동일하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까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친구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자이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 끌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신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러다가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 건져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투자 개념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것을 느끼게 돼요. 제 나름대로. 그건 뭐냐 하면 다니엘은 신앙을 한 번도 투자 개념으로 기도하고 투자 개념으로 봉사하고 투자 개념으로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 다니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뒤로 돌아서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다니엘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한 것을 돌아서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고스란히 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스란히 쌓여졌고 그것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투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 개념으로다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종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의 가슴 속으로부터 튀어나왔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기도를 5절에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다 보았고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알아주겠지, 그 순간에 상처가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기대만큼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소중한 묵상은,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 6시서부터, 다시 말하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6시서부터 와서 일해줬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후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나 이렇게 일하고도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큰 빚을 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당의식이 있어요. 당당의식. 나는 받을 거를 받아.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받을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장터에 빈둥거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인이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의식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해줬는데 이거 하고, 저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하고는요, 천지 차이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방에 글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액자에 담아져서. 그 액자 속에 뭐라고 있냐면, 나는 빚진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목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빚을 갚는 거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빚을 갚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빚을 갚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찢기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빚을 갚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빚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서 매를 맞아도 감사해요. 굶어도 감사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해요. 빚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처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공로자 의식,
내가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기여했는데라는 공로자의식,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라는 이 공로자의식, 이 공로자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행복보다는 아픔이 더 많아요. 기쁨보다는 비참해질 때가 더 많아요. 사랑스러움보다는 완고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빚을 갚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갚는데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자식에게 갚는 거예요. 또 부모님에게 받은 그 빚을 부모님에게 되갚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이고 자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직장에서 갚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을 서로에게 갚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시작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 시작했어도 그 끝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은경 집사님 어머니 세례식을 베풀고 아버님 세례하면서 참 이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잘 못 시작한 분들인데, 그런데 참 잘 마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은혜롭게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에서, 이 교회 포도원이죠. 여러분의 가정 포도원이죠. 이 사회, 이 세상이 다 포도원이에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아름다운 품삯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부패한 성품 속에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성경 아가서는 이것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 뿌리라고 했는데, 오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우를 잡고 쓴 뿌리를 뽑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헌신들을 주님의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셔서 갚아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